여러분, 그 뉴스예요.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네,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긴 해야 되지만 더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서 마지막 선왕, 정말 그리고 그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실 19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35장 19절의 말씀은 요시야의 모든 종교개혁의 결론이에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계획했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34장에 보니까 16세부터 그 마음을 가졌고 20세에 대해서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바알 신당을 파쇄하고 26세가 될 때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종교개혁의 마지막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개혁을 마치고 난 후에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34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4장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요시야가 성전을 정비하면서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책,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옷을 찢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진짜 이제는 알겠다. 정말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옷을 찢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결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원래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떤 제사장 나라였는지를 그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34장 33절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3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과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개혁입니까? 그죠?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고 돌려놨던 이 요시야, 앞으로 어떻게 잘 될까라는 기대감이 막 솟아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죠.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혹시 아세요? 8세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최고 나이 많은 애가 7세였습니다. 근데 걔보다 한 살 더 많은 아이 8세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요시야를 키웠을까요?
역대 왕들의 그 기록을 보면요, 항상 엄마의 이름이 나와요. 몇몇 왕 2명 정도 빼고 다 왕의 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요시아의 아빠는 아몬입니다. 또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죠. 그런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논도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밑에 요시아라는 선왕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왕과 선왕이 공존하는데 아빠가 선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선왕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되게 크다는 것이죠? 엄마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아빠의 역할도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요시아와 같이 키워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요시아는 좋은 영향을 엄마에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왕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왕이었던 요시아,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렸던 이 요시아의 죽음이 사실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시아가 26세에 종교개혁을 완성했는데 그가 죽은 나이가 31세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간 통치했죠? 약 5년 정도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제사장 나로서의 그 모습으로 갖고 통치했는데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될 것 같고 더 큰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시아가 그만 31세에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이런 결말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22절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요, 바로 느고의 이집트 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통해서 왔는데 그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들었을 때, 느고의 그 사신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선왕이잖아요, 그죠? 요시아가 선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바로 느고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느고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분명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선왕이었던 요시아는 물어봤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요시아의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요. 요시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요시아와 동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요시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거예요. 요시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시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변장하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닐 거라고 설마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인물의 역사 이야기가 누가 생각이 나죠? 아합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아합이 마지막에 전쟁 나갈 때 아람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 나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전쟁에 실패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쓴 것이 무엇이죠? 변장하고 갔던 거예요. 병사로 변장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 결국에는 아합이 죽듯이 요시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예,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계획까지도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숨기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밝히시는 것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 분별해냈어요. 어느 정도 분별해냈습니다, 요시아는. 그런데 그 분별한 대로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뜻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 잠언서의 말씀에 그 태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2장 2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래도 묵상하면서요 정말 계속 이 요시아를 생각했어요. 요시아를 계속 생각했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요시아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31년 만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요시아가 도대체 이 선왕이 왜 이런 결단을,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기또에 나가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요시아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 하나 준비해서 PPT 한번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그 왼쪽에 먼저 그림을 보면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몰아냈어요. 아수르를 밀어내고 신흥 강국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는 마지막으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피해요. 근데 그곳에서 애굽의 원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우리가 같이 싸워서 막자, 바벨론의 팽창을 막자, 그러고서 애굽을 바로 누고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누고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정길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그 밑에 무기또라고 제가 막대기로 빨갛게 해놨는데요, 이 중간에 무기또를 통과해서 갈그미스로 가야 돼요. 그 길목이에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다른 빠른 길이 없습니다. 가장 빨리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목을 누가 막으로 나간 겁니까? 읽었죠 우리? 요시아가 막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이 애굽이 바로 누고가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요시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시아가 왜 무기또로 나갔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요시아가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 누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읽었듯이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전쟁하러 가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 이 이방인의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상했을까요? 저는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개 돼지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왕이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때 이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 내 교만함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올라와서 순종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가 그 말을 했다는 것에 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무기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우리나라의 그 김해평야나 이런 평야지대가 있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기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거의 4분의 3의 모든 곡물이 거기서 나와요.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한 좋은 땅이에요. 바로 누구가 왜 무기또를 통과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통과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곡물들과 곡식들을 다 걷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무기또를 통과시키면 무기또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적 유익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요시아는 이 무기또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부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걸려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허락하더라도 이 무기또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경제적인 부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그가 26살에 종교개혁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31세가 되는 전쟁하는 날이, 그때가 31세잖아요.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은 연수가 31세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젊은 왕이 이제 내정을 완전히 정리하고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 독립국가를 꿈꿨을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 애굽 사이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요시아가 어떤 야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역사 속의 선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자주 독립을 이루자. 그런 어떠한 정치적 야망이, 그 욕망이 요시아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의 야망 때문이에요. 나의 욕망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요시아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저라도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여러분, 우리 왜 염려하죠? 이거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죠? 내 자존심 때문에? 혹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과 야망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아처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시아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요시아가 죽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네,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선왕이 정말 죽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전쟁터에 가지 말라, 거기가 네가 갈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아는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6장 2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던 바로 누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토에서 애굽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져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의 추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나중에 전쟁에서 패해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읽지 않았지만 36장에 보니까요,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벌금을 물려요. 화를 여기에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요시아가 순종해서 전쟁에서 내려오고 있는, 패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애굽 왕과 만약에 맞서 싸웠다면은 어쩌면은 요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요시아보다 훨씬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요시아가 순종만 하면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복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지 않아도요, 내 상황이 도저히, 내 자존심이,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어떤 욕망과 내 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있어야 되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알고 있었느냐?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봐라, 내가 이것을 지었고 창조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제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못 믿겠다면요, 천지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요, 제자들의 성품과 성향에 맞게 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았고 그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못 맡기겠다, 그래도 내가 이게 정말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하겠다 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정말 내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셨잖아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겠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순종하시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되면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옳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요시아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마치 이 고난이 바뀌어서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시아의 이 개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의 개혁은 일으키지 못했어요. 본인의 마음의 개혁은 일으키지 못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겉모습은 변화됐지만 그의 마음은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1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태도나 모든 자세들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개혁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됐습니까? 코로나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음의 개혁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요, 이 고난을 혹시 이렇게 앞에 눈을 대고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고난만 보여요. 근데 이 고난을 내려놓고 시야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를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마음의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여러분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7절과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8편 17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면 마침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리라.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